오늘은 설립 6주년 기념 감사 예배입니다. 계속해서 대화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에스겔 40장에서 43장의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한 주간도 양질의 보는 눈과 듣는 귀의 재료로 마음 건축을 하면서 사셨는지요? 오늘은 왕을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에스겔 44장에서 시간이 되는 한 46장까지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왕을 만날 때. 우리는 왕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날 때 자신을 멋있게 아름답게 꾸미고 나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연인을,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 대충 하고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앞에서는 예의와 범절이 있는 거예요. 구별됨이 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확실히 여자분들이 더 많이 꾸미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품위 유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남자들 뭐 화장도 뭐 안 하잖아요, 잘. 여자들은 뭐 옷도 그렇고 화장도 그렇고 뭐 액세서리도 그렇고 확실히 남자보다 그 비품비라든지 이렇게 품위 유지 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결혼하고 나면은 그게 또 더 잘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냥 뭐 스킨 로션 이거 하나면 끝나요. 근데 자매들은 뭐 눈도 그려야 되고 입술도 칠해야 되고 뭐 몇 가지가 넘어가죠. 집에서도 옷이 뭐 저는 올 겨울을 내복 하나로 그냥 집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고수하는 이유는 제일 편하니까. 근데 그거에 없어지면요 더 심각한 건 입을 게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는 잘 때나 그냥 있을 때나 그러고 다녀요. 근데 자매들은 가만히 보면 이제 옷이 집에 있어도 바뀌더라고요. 가끔 이렇게 색깔이 바뀌고 이렇게 옷이 바뀌어요. 근데 우리 집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잘 안 바뀝니다. 제 옷은 마땅히 바꿀 것도 없어요. 그나마 내복 바지도 다 늘어나가지고요. 흘러내려서 똥싼 바지로 이제 별로 왜 집이 편하니까. 누구 만나러 가는데 그렇게 하고 가지 않는다는 거죠. 대통령이 동계올림픽을 관람을 했죠, 어제. 여러분, 그 대통령이 온다 그러면 얼마나 또 그 바쁘겠어요. 공무원들이 거기 또 닦고 쓸고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물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을 만날 때, 왕을 만날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떤가? 이 설립 6주년 기념 감사 예배 때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처음 설립할 때 딱 하나의 목표가 있었어요. 예배. 교회를 세우시고 주뜻 이루어지리라. 무슨 뜻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를 넘어서 제가 이런 식으로 주보에 있는 식으로 주보 일면에 있는 것처럼 예배하고 싶었던 거죠. 다른 욕망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배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영광과 경배 찬송도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예의를 갖춰 절하는 겁니다. 절배자예요. 그래서 경배를 해야 됩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엎드려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예배라고 하면서 와서 자기 기분 풀이만 하고 드럼 기타 베이스에 방방 뛰고 날뛰고 고함치다 가는 이런 이교도적인 예배 스타일이 되었는가, 기독교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새로 세워지고 6년이 되고 존재의 이유가 뭐겠어요? 기독교 전통 진리 수호입니다. 이거 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종교개혁자들도 이거 다 했던 겁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예배 드릴 때 이거 다 했던 거예요. 수백 년 전부터. 어느 순간부터 이거 안 하게 된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오자마자 드럼 소리가 우리를 반겨줬죠. 두구두구두구두구 빵 하면서 예배 시작이에요. 그걸 아니에요. 주를 송축해야 하는 거예요. 왜 주를 송축함이 없어진 거죠? 송축해야죠. 우리의 도우심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6년 동안 이끌어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아무 공로가 없어요. 왕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어요? 오늘 본문에는 제사장들의 규례, 그들이 왕 앞에 여호와 앞에 나갈 때 예물과 절기들, 기업 분배 등 여러 가지 법도들이 나옵니다.
법도가 있다는 것은 품위가 있다는 거고, 품위가 있다는 것은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가 권위를 가지고 있어서는 되겠냐? 권위주의가 안 좋은 거라니까요. 예? 권위가 있어야 돼요. 교회. 우리 헌법에도 보면 그게 다 나와 있어요. 이따가 볼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그 권위는 하나님이 교회에 부여해 주신 거지 세상이 준 게 아니란 말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왕의 왕 앞에 예배의 자세가 세상 지도자를 만날 때보다 더 준비되고 구별되고 거룩한 경건의 모양과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44장은 제사장들의 규례, 왕과 제사장들의 규례,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1절부터 3절까지가 성전 바깥들 동쪽에 대해 짧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44장뿐만이 아니고 제가 볼 땐 이 성전 환상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이 1절에서 3절이 보여줍니다. 자,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다. 그래서 그 돌아왔다는 얘기는 성소와 성전을 다 돌아봤다는 얘기죠. 그 돌아본 패턴은 지난주 주보 표지에 그 번호까지 제가 달아서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문이 어느 쪽으로 나 있다고요? 동쪽으로 나 있다 그랬어요. 그걸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에스겔 44장을 평생 언제 보겠어요? 이게 중요한 건데요, 지난주랑 이어지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뜻이 말씀으로,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희극 배우가 아니라 에스겔이라고 하는 진짜 주의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되었는데 백성들은 농담처럼 여긴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이 선물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요? 저들이 43장 11절에 의하면 만일 그들이 자기의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부끄러워가 뜻이 뭐라고요? 카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책망을 받거든, 창피하거든, 모욕을 받거든, 이런 뜻이에요. 죄악에 관하여, 그 죄악이 뭐였어요? 그 위에 43장 9절이에요.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있으리라. 제거해 버려야 할 것들,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랬죠. 그렇게 하면은 이 엄청난 성전 영광의 환상이 뭐가 된다? 환상이 아니라 뭐가 된다? 실상이 된다 그랬죠. 그거를 따르지 않은 거예요. 그런 흐름에서 이 내용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래 주고자 했던 그 엄청난 영광이 뭔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44장 다시 동쪽이라는 것은 그 성전 문이죠. 그 문으로 출입을 한다는 거예요.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을 닫아버리래요.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보아 이 성전 환상은 엄청난 기밀이었던 것 같아요. 에스겔, 너가 전심으로 이걸 보고, 눈으로 보고 듣고 마음의 생각을 많이 해라. 내 마음은, 네 아버지 마음은 이래. 지금 이렇게 해주고 싶어. 돌아온 탕자에게 이렇게 해주고 싶은 거고, 집에 있는 탕자에게, 첫째에게도 얘야, 네가 나와 함께 있는데 여기 있는 게 다 네 거 아니냐, 이거예요. 다 네 거야, 네 거. 내 집도 네 거고 내 차도 네 거고 이거 다 네 거야. 이게 아버지 어머니의 묵언의 말이죠. 사랑이죠. 다 네 거야. 너 몰라 그거? 그래서 이 문을 닫고 기밀 속에서 보여주는데요,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나라도 고대 이 왕들이 지나간 곳, 왕이 머물렀던 곳, 의미가 다 있는 거죠. 그죠? 왕이 여기서 뭐 물을 떠서 마셨다든지,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니라. 왕이 행차했던 곳이다. 여기는 오늘날 연예인들이 식당 들렸다 나가도요, 사진 찍어서 액자에 걸어 놓더라고요. 왕이 지나간 곳이다. 여기가 왕이 드나드는 곳이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해놓고 3절에
왕은 왕인 까닭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왕은 이제 인간 왕들을 말하는데요, 멜레크라는 히브리어를 쓰지 않고 나시라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통치자, 지도자, 족장, 방백이라는 뜻도 있어요. 물론 왕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가보니까 뒤에서는 전부 군주라는 말로 이 나시를 번역을 하므로 이게 좀 통일성이 없어요, 이 개정 성경이. 그래서 왕이면 왕으로 쭉 가든지, 아니면 통치자면 통치자로 가는 게 좋겠어요. 저는 통치자가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무도 들어가지 말라 그래 놓고 누구는 들어가라는 거예요? 통치자, 왕은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랑 왕은 들어가라 라고 허락하는 거랑 매칭이 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누구라는 거예요? 왕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동쪽으로부터 왔던 지난주에 그 엄청난 영광들, 많은 물소리 같고 막, 그죠?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그 영광과 같은데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성전에 그 영광스러운 왕이 입성하신다는 거죠.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가라, 드나들어라 허락해 주는 거예요. 3절이 한 단락이 딱 끝나죠. 뭘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출입하는 왕이 되신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세 절만 가지고도 엄청난 묵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믿고 섬기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구나. 이분을 만날 때에 어떻게 우리가 예도를 갖춰야겠어요? 왕을 만날 준비를 해야겠어요. 오히려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 이방인들의 왕들을 따라가고 제거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기의 죄를, 그런 상태에서 왕을 만난다? 만날 수 없어요. 4절에 이방인들의 직무를 박탈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4절부터 9절까지는 이방인들의 직무 박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이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그죠? 왕의 영광을 보면은 자연스럽게 얼굴을 대고 엎드려야 돼요. 왕을 만날 때 자세가 무엇인지 이제 나오고 있어요. 왕을 만날 때 자세는요,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엎드려야 돼요. 우리 교회가 6주년이 되었고 이 횟수로는 지금 7년이 됐거든요. 주보를 보면 넘버 7로 시작하잖아요. 7-6주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해야 될 것은 엎드리는 거예요. 경배입니다. 예배예요. 우리가 그거를 놓치면은 기독교 핵심, 예배의 핵심을 놓치는 거죠. 에스겔도 그 영광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경배하는 것이죠. 동방 박사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육으로 성육신한 걸 보고 경배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경배해야 됩니다. 5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간아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를 출입하는 출입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그죠? 43장 11절에서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그거예요. 이미 지은 죄가 족해요. 저희들도 이 교회에 오기로 결심하고 6년이 되신 분들, 5년이 되신 분들, 4년이 되신 분들, 3년이 되신 분, 2년이 되신 분, 1년이 되신 분 계시는데요, 우리 교회에 와서도 그동안 지은 죄, 그 많은 죄가 이제 족합니다. 이제 올해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정리하고 끊어야 돼요. 그동안 지은 죄만으로도 죽기에 충분해요. 형벌받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7절에 너희가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다. 뭐예요? 몸과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다. 이 할례는 남자의 성기 끝 가죽을 잘라내는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져 오는 여호와의 선민들의 육의 표시거든요. 도장 찍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육신의 표시예요. 그런데 그 할례가 마음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음의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몸에만 표시하지 말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마음의 할례, 그게 오늘날 세례가 된 겁니다. 세례. 그래서 너희들이 겉딱지로만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겉으로만 뭐 에스라 강좌 몇 번 들었고, 겉으로만 뭐 등록교인 몇 년 차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진짜 속사람이, 마음이 정말 변화받았느냐, 마음에 정말 겸손함이 있느냐, 그걸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변화, 마음의 할례. 우리 마음은 어때요? 처음 우리 교회에 오셨을 때 그 초심 그대로 설립 6주년을 맞는데 초심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까? 저 스스로한테 물어봐요. 처음 그 예배 하나만으로, 그 왕을 경배한다는 그 하나만으로 감격스러웠던 그 초심, 처음 사랑 가지고 있나 돌아봐야 되는 거죠. 너희가 결국에는 내 성전을 더럽혔고 언약을 위반하게 된 격 아니냐. 8절,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느니라. 뭐예요? 너희가 해야 할 일을 할례 받지도 않은 이방인들한테 맡겼다 이거예요. 저희 교회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는 안 되겠어요. 제가 정말 초창기에 부끄러웠던 게, 다른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걱정하는데 우리 교인들은 아무런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말고 사당동에 있을 때 좁아 터져가지고 신발장에 사람들이 막 신발들 위에 엎어앉고 막 그렇게 막 있는데 아무도 장소를 옮기자라는 얘기를 안 해요. 아무도. 제가 할 얘기도 아니고, 얘기해봤자 뭐 목사가 이제 욕심에 빠졌다고 그 얘기밖에 더 나오겠어요? 그런데 다른 교회 성도들이 이제 강좌 들으러 오고 예배 참석하러 오던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자기가 속이 애가 타가지고 이 부동산 저 부동산에 제 전화번호를 막 다 뿌려놓은 거예요. 방배동, 서초, 사당동 막 거기 동작구 전부. 그래가지고 이리저리 제가 불려다니면서 방배동으로 이사하게 된 거예요. 이사할 때도 믿음이 없어요. 우리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고 있는데 어떤 분이, 우리 교회 나오지도 않는 분이, 저 지방에 사시는 분이 자기 퇴직금 전액을 2천만 원 이상을 헌금한 거예요. 우리 교인 아닌데. 그래갖고 그 헌금 들고 집사님들 다 같이 또 막 울고 고개 떨구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내가 너한테 주었던 직분,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서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다. 이 뭐예요? 물론 우린 그때 뭐 믿지 않는 사람한테까지 이렇게 일을 맡긴 건 아니지만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서 여러분을 이 교회에 보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린 여기 왜 있습니까? 여기 왜 왔어요? 내 문제, 내 것도 뭐 해결하려고 왔으면 그것도 하나의 탐욕인 거예요. 교회를 여러분 장사하는 시장으로 만들지 마세요.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뒤집어 엎습니다. 너네 이러려고 교회에 왔냐? 그래서 너희 직분은 너희가 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고, 그 이방인들 그거 아니다 하고 이방인들 거를 박탈한다 하는 거죠. 9절부터는 레위 사람의 제사장 직무도 박탈한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9절, 9절부터 14절까지 이제 나오는데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단락 구분이 좀 잘못됐네요. 그래서 9절까지가 이방인 직무 박탈이고 10절부터 동그라미가 시작됐으면 좋았을 뻔했는데요. 레위 사람 제사장 직무 박탈을 10절부터 표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음의 할례, 변화, 이거를 지금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10절,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레위 사람도 그릇 행했다.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레위 사람들도 그릇 행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말이죠. 그러면은 소망 없네요. 이방인들도 소망 없고 레위인들도 소망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11절,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을 들어 성전문을 맡을 것이며. 어이? 왜? 무슨 이유로? 그릇 행하여 우상을 따라갔는데 왜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을 들어 성전의 문을 맡게 될까요?
그리고 성전에서 수종을 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 들게 되리라. 왜?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 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요. 그렇게 징계까지 받은 민족인데 13절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래갖고 지성물 성물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징계까지 받았는데 왜 다시 성물을 드리고 희생물을 백성 앞에서 수종들게 될까요? 왜? 그 이유가 안 나와요. 그런데 또 14절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 드는 일과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다시 맡기신다고? 하나님이 다시 저랑 여러분한테 우리가 아무리 불충했어도 징계하신 후에는 다시 맡긴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되게 거시적인 안목이 필요한데요. 36장 22절에서 우리가 공부했어요. 36장 22절 살펴보세요. 에스겔 36장 2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야. 서울의 이스라엘교회가 뭐 하는 건 뭐 있어요? 솔직히 우리가 뭐 금요일 뭐 철야기도회가 있습니까? 뭐 전도 폭발해서 막 터졌습니까? 중보기도 학교에서 막 졸업장을 막 뿌렸습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온 것은 뭐예요? 우리가 그래도 성경 66권 보려고 노력해서 우리가 그동안 안 했던 더럽혔던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스스로 하기 위하여 한번 일을 그렇게 준다는 거, 직분을요. 수요 예배 때마다 기도회 때마다 늘 기도하는 게 뭐예요? 우리 교회는 작지만 겨자씨만하지만 하나님은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이 교회가 이 나라의 그런 하늘의 씨앗이 되게 하옵소서. 그게 기도예요. 우리 시대에 못 보더라도 우리 자손들이 거룩하고 경건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러나라는 말을 여기 44장 11절과 14절에 넣었을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가 더럽힌 나의 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내가 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왕을 만날 때의 자세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면요, 첫 번째 아까 4절에서 본 대로 왕을 만날 때는 겸손히 엎드려야 돼. 경외해야 돼. 경배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7절과 9절에서 본 대로 마음의 할례가 먼저 따라야 돼요. 그리고 육신의 할례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세례죠. 마음이 먼저 믿은 다음에 물세례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죠? 물세례를 받고가 먼저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왕을 만날 때는 마음이 먼저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을 만나는구나, 내가 왕을 만났구나. 마음이 구별돼야 돼. 그 다음 15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사독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다. 저번에도 이 사독 제사장들에 관하여 한 두세 번 나왔었는데요, 여기 또 나왔어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떠나갈 때 누구는 신앙의 지조를 지켰다는 거예요? 사독 사람들은, 사독 계열의 레위 사람들 제사장은 성소에서 직분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통성을 이어간다 해서 신약 성경에 사독가이, 사두개인이 생기게 된 겁니다. 신앙의 지조와 신조를 자기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서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왕을 만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을 만날 때는 신앙의 지조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 왕 외에 다른 왕을 섬길 수 없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돈,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 사독가이를 보면서, 사독 제사장들의 자손들을 보면서 신앙의 지조와 신조를 지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은 그 사독 집안의 제사장들을 들어 사용하겠다는 이야기를 15절부터 끝절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러니까 이 직분이 얼마나 복된지 알겠죠. 지난번 원로 목사님 오셔가지고 한 얘기도 뭐예요? 우리의 본업이 뭐냐, 부업이 뭐냐,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의 직분이 뭐예요? 당신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면은 우리는 뭐가 나와요? 회사 직함이 먼저 나오게 돼 있다는 거죠. 계약직일 수도 있고 명퇴할 수도 있는데 말이죠, 직함이 먼저 회사께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어디 교회 누구누구 장로입니다,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목사입니다가 안 나와. 목사입니다 나오죠. 목사는 그 풀타임이니까.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직함과 직분을 가리고 싶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나 기독교인인 거 들통날까봐 떨고 있지 않아요? 혹시 식기도 대신에 신발끈을 묶고 있지 않아요? 어제도 어떤 청년이 회사 연수 들어갔는데 208명 중에서 주일날 연수가 주일날도 껴가지고 우리 교회 못 오고 그 연수하는 데서 예배를 드리는데 208명 중에서 몇 명이 예배하러 왔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1200만 성도? 웃기지 말라 그래요.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확률적으로 4분의 1인데요 그러면 208명 중에서 몇 명이 와야 돼요? 50명? 택도 없어요. 8명 왔답니다. 8명. 10%도 안 돼요. 무슨 1200만 성도 같은 소리예요. 말도 안 돼요. 10%도 안 돼요. 10%가 뭐예요? 4%. 그 중에서 진짜 신앙 있는 사람은 몇 명이 될까 또? 그죠? 속가내야죠. 그러니까 이 현실이에요. 여러분도 학창시절 생각해봐요. 가만히 보면 기독교인들 많지 않아요. 50명 중에 3명, 2명 있을까 그랬어요. 저도. 도대체 1200만 성도, 680만 성도, 이거는 도대체 무슨 조사예요? 실천적 무신론자가 가득하다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실천적으로는 무신론자인 거예요.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정말 그 신앙을, 지조를 지켜가는 사람들은, 직분을 이어가는 사람들은 적다 하는 것입니다. 그 회사 생활해야 될 사람은 정말 앞으로 싸워야 할 것들이 많겠죠. 17절 그들이 안뜰 문에서 들어올 때에는 안뜰 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 양털 옷으로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18절 가는 배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바지를 입고 땀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 백성에게 나아갈 때는 수종든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에게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무슨 얘기냐면 그 하나님을 섬길 때 입는 옷은 따로 예복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사람 만날 때는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입었던 그 옷은 아예 보이지도 입지도 말라. 완전히 구별하라는 거예요. 카다시 하는 게 뭐예요? 구별하라는 거예요. 거룩이란 거룩. 혹시 우리 교회 그런 성도님 계세요? 난 주일날만 입는 최상의, 최고가가 아니라 최상의 정장이 난 따로 있다 하는 사람. 평일엔 안 입는. 손 들어봐요. 손 내리시고. 감사합니다. 2분 계세요. 2분. 주일날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입는 이것은 나의 옷이다. 일반 사람들 만날 때도 안 입어요. 그 정도로 거룩하게 구별해 놓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은 구약 시대가 아니니까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자유함이 있어요. 그러나 그 정신은 이어가야죠. 정신은 사람 총독을 만나도 안 입을, 사람 대통령을 만나도 안 입을 옷을 입고 다니지 말자 하는 것을 우리 여기서 정신을 배울 수가 있어요. 거룩하게 구별되라는 거. 20절 그들이 또 머리 관리, 손질도 나옵니다. 오늘 머리 안 감고 오신 분들, 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빡빡 밀어가지고 이렇게 스킨헤드로 하지도 말고
너무 길게 해가지고 막 치렁치렁하게 하지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적당하게 다듬을 하는 거예요. 이발하고 미용하고 오신 분들 잘했어요. 네.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여 가르쳐야죠. 성속, 미추, 진위 가르쳐야죠. 내 규례대로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24절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까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 더럽힐 수 있으며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에 7일을 더 지낼 것이요. 근데 나시리는 이것도 안 됩니다. 성소에서 수종 들기 위해서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죄제를 드리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레위 자손들한테 너한테는 기업이 있는데 내가 너희 재산이야. 기업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재산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인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 사독 자손의 레위 사람들과 같아요.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요, 이 땅에서 먹을 것,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고 나의 산업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봅시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어느 순간부터 끊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막 어디 하고 누구 사람이 이거 잘하는데 그 사람 부르고 막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고 산업이다. 그런 믿음이 없어요. 다 내 계산기에서 딱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럼 뭐 기도 왜 하고 왜 신앙을 가져요? 그게 우리의 직분입니까?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지만요, 하나님이 역사할 영역을 남겨둬야죠. 하나님이 역사할 영역을. 29절에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을 먹을지냐. 그러니까 이런 제사는 레위기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이 규례와 법도는 오늘날 시대에 자꾸 그대로 적용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제사제도가 활발하는 그 시대, 예수님이 희생제가 되시기 이전의 시대에 해당하는 이야기라는 걸 우리는 계속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린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30절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천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서 너 그들에게 내 집이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하면서 제사장한테 주는 음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거는 구약 율법에 다 있던 내용입니다. 31절에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니라 하면서 사독 집안의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칭찬을 해주면서 그 제사장들에게 줘야 될 음식에 관하여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왕을 만날 때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됩니까? 첫째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 마음의 할례, 진심으로 심중으로 나오는 충성심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독 제사장 집안처럼 신앙의 지조와 신조를 지켜 나가야 하는 것이죠. 왕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어야 합니다. 45장 6장만 이제 하면 끝나는데요, 이거 뭐 다 읽어도 우리가 지금 사실은 해당 사항은 없어요. 45장은요 이 예물과 절기에 관한 이야기, 기업 분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경 공부할 때 공부를 우리가 했으니까 그것과는 다르지만 치수나 어떤 이런 디테일은 좀 다르지만요, 그런 내용들이라는 것만 우리가 몇 가지만 찍고 그냥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구역에 관하여서 1절부터 8절에 나오고, 자, 이 45장이 좀 어려워요. 땅 이름이 나오고 뭐 어디로 가서 어떻게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주보 이 겉표지에 제가 실은 거예요. 이제 지난주는 성전이 어려워서 그림을 넣었는데요, 이 주보 겉표지에 보게 되면은 거룩히 구별된 땅이라고 된 영역이 보이십니까? 거기를 확대한 게 오른쪽 아래 네모 박스거든요. 그래서 그
제도와 식양을 글로 지금 다 45장이 쓴 겁니다. 그리고 이 노랗게 칠한 지도 부분이 에스겔 환상 중에서 약속된 땅의 경계인데 굉장히 넓죠. 예. 근데 이렇게 되진 않았어요. 역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들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거든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가 거룩한 구역,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니라. 그러니까 어떤 장소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이 예배당을 그냥 이거는 예배당일 뿐이야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성전이다라는 개념도 한편으로는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성전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 몸 자체를 성전으로 여긴다면 내가 봐야 될 것, 들어야 될 것, 먹어야 될 것, 말해야 될 것, 이런 게 구별이 되겠죠. 거룩한 한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장소가, 거룩한 구역에 대해서 계속 그 얘기예요. 2절에도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한 땅이 길이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 이야기가 이 지도에 있는 것입니다. 3절에도 이 측량 가운데서 길이가 25,000척이고 넓이가 10,000척이고 쭉쭉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는 저울과 무게의 기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왜? 공평에 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죠. 9절에 보게 되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 미슈파트와 짜다크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을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 이건 뭐 호멜 이런 치수가 나오는데요. 에바는 이 고체의 부피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공정한 밭은 액체의 부피를 하는데 둘 다 약 22리터 정도 됩니다. 11절에 에바와 밭을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 호멜은 고체의 부피를 이야기하는데 에바의 10배예요. 22리터가 아니라 220리터 정도 됩니다. 12절에 세겔은 20계란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쉐켈이라고 하는 것은 한 세겔이 약 11.4g 정도 됩니다. 한 계란은 그 세겔의 20분의 1인데 0.57g 정도 됩니다. 그 프리세트는 사이드에 보면은 다 나와 있어요. 1문화는 1세겔의 50배, 약 570g 무게 정도 됩니다. 그런 제사장이 재판을 할 때 혹은 나눠주거나 할 때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추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 13절부터는 제물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는 제물들,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한 호멜에서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 6분의 1 에바를 드리며 기름을 정한 규례대로 한 고르에서, 고르는 1고르는 액체의 부피입니다. 220리터 정도 됩니다. 아까 호멜은 고체 부피 220리터라 그랬죠. 이거는 액체 부피가 고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어떻게 드려라. 17절 군주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 군주가 나시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아까 앞에 군주의 본부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을 갖출지니라 해서 레위기의 제사제도가 나오는 걸로 보아 이거는 구약시대의 제사법도를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엄청난 제도와 규례들이었다. 18절부터는 제사에 관하여 나오는데요. 이게 46장 다음 장 15절까지 이어집니다. 제사들, 레위기에서 공부했으니까요 몇 절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첫 달 18절입니다. 초하루 날에 흠없는 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에다가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내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그 달 7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그죠? 일부러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라. 우리 기도할 때 그런 기도 가끔 하죠. 하나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악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는 게 이런 구절들을 근거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21절에 첫째 달 연 나을 때는 6월절인데 7일 동안 명절을 지키는데 그 무교절이죠.
넘어가겠습니다. 46장도 계속해서 그 제사들에 대해서 제사법에 관한 규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46장 1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지라 안뜰 동쪽 향항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 문 현관을 통하여서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들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아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지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수양 1마리라. 그 소재는 수양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는 기름 한 흰씩이니라. 흰은 약 3.67리터 되는 액체 부피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쭉 넘어가고요. 13에서 15절에는 이제 상번제 비슷한 게 나오는데요. 13절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1마리를 번제를 갖추어서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어서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로다.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그래서 아침마다 하는 기도, 저녁마다 하는 기도에 대해서 나쁘게 보지 않아요. 그러나 일상생활을 파괴하는 시간대는 적당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16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하면서 16절부터 18절까지는 왕의 군주의 토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7절 보세요. 군주가 만일에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줬어요. 땅을 왕이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에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다시 돌아갑니다. 희년은 몇 년? 77이 49 몇 년? 50년이죠. 50년째가 희년이에요. 아이 멋진 제도네요. 우리나라도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집 없는 신혼부부들, 청년 남녀들한테 집을 줘요. 50년 뒤에 가져가요. 50년 안에는 뭐 하라는 거예요? 회복하라는 거죠. 힘을 모으라는 거죠. 이런 희년이 이게 폐기됐습니까? 이 율법이 여러분? 아니거든요. 이런 토지 정의에 대해서 지금도 주장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법을 희년 제도로 바꿔야 되고 땅을 파거나 사거나 할 때도 그 희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사거나 파거나 거래할 수 있는 가격을 측정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 사람이 빚더미에 태어나서 아버지로부터 빚을 상속받고 60, 50을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 불행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인생에 있어서 희망을 볼 수 있도록 50년마다 한 번이면은 저나 여러분은 한 번쯤은 겪겠죠. 그죠? 70년 이상 사니까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8절에 군주는 그럼 손해냐? 아니에요. 50년 뒤에 받아서 아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어요. 18절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을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누가 그 나라 떠나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19절에서 24절까지는 성전에 부엌이 있답니다. 부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사를 드릴 때 염소를 잡을 때 잡을 만한 장소, 보관할 만한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 곁을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으로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죄제와 속죄제 희생제물을 삶으며 요리할 수 있는 곳이죠. 삶아요. 소제 제물을 구울 처소니 구울 수도 있어요. 그들을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나를 뜰 네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의 네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그게 지난주 그 성전 지도표에 보면 구석에 있는 방들이에요. 22절 뜰 네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가 40척이요 너비가 30척이라 구석에 네 뜰이 같은 크기며
그 작은 네 뜰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는 삶는 기구가 설비되어 있어요.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 두는 자가 백성의 제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면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이 이 예배를 제사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따로 거룩하게 또 준비해야 하는 이런 예도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각자 직분에 맞게 섬길 만한 장소들이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으면요 더 전문화되고 좋아요. 뭐 찬양팀들 방이 있으면 좋고 목양실이 있으면 좋고 있으면 좋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일들을 연구하고 집행하고 진행하고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이렇게 보고 오후에는 47, 48장 하면서 에스겔 총 결론을 제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을 만날 때 이렇게 제도와 식양과 규례가 조금은 복잡한 것 같아도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만날 때 이야기하기 전에 인간 왕, 인간 지도자를 만날 때도 우리가 치장하고 꾸미는데 특히 자매들은 더 많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소요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왕이라고 44장 1절에서 3절에 우리한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거기는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나 출입할 수 없다라고 말하시면서 왕들은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왕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예배와 경배의 태도는 어떠냐. 이 설립 6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 주일에 저는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의 초심을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경외심과 구별됨, 거룩함으로 오냐 이거예요. 옛날에는요 성경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오늘날 한국교회 세계교회는 어때요? 경건의 모양도 없어요. 능력은 꿈같은 이야기고요 모양도 없어요. 그러니 생명력이 없죠. 생명력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성장하고 번식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성숙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왕을 만날 때 우리는 일단 겸손히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변화를 먼저 추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육신이 할례인 겁니다. 외관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계 제사장 자손들처럼 세상에 어찌하든지 200명이 다 불신자이든지 간에 나만큼은 신앙의 신조와 지조를 지켜 예배하겠다. 기독교 전통 신앙을 고수하겠다. 그런 결단을 우리가 내려야 되는 6주년 주일인 것입니다. 말라기 1장 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관련 구절 구약성경 말라기 1장 8절 말라기 1장 8절 구약성경 1327 페이지 1327 페이지 구약 마지막 책 1327 앞에 히터 좀 꺼주세요. 더워요. 네, 줄여주시든지. 1327 말라기 1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당연히 안 받죠. 오히려 날 희롱하는 거야 이러면서 징계를 받을 수 있어요. 같은 장 13절 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예배 말이에요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쓰다 남은 거 고장난 거 교회에다 갖다 놔요. 새 걸 안 갖다 놔요.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14절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드릴 게 얼마든지 있어요. 없어서 그런 거 갖다 바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집에서 다 누리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이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 아니냐. 그냥 임금도 아니야.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되민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방 민족들도 두려워하는 만군의 야훼 여호와 이름이다. 그런데 어떻게 친백성된 너희는 이 큰 임금한테 속여서
흠 있는 것으로 가져오냐 하는 거죠. 흠 있는 것.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요, 헌금 드리는 그 집회도 다림질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탁 껴가지고 드렸답니다. 쌀을 한 가마 사면 거기서 제일 먼저 성미라 그래서 퍼가지고 교회에 갔다가 먼저 부었답니다. 우리 자세와 생각, 어떤 사람도 오늘날 또 뭐 11조는 없다, 뭐 별소리를 다 해요. 우리가 11조 왜 드립니까? 예? 여러분 왜 드려요? 전 고등학교 때부터 드렸는데요. 교회 왔는데 아무도 없어요. 뒤에 그냥 구경하고 있는데 헌금 종류가 많이 있네요. 그 중에서 11조라고 하는 봉투가 지금도 생각나요. 그 당시에는 빨간색이었어요. 빨간색 봉투였는데 이걸 왜 드리나 생각을 해보니까 10개 중에 하나는 하나님 거다. 그게 아니에요. 이 10개 중에 10개가 다 아버지 하나님 건데 주님이 주셨다. 그래서 그 표현으로 그 중에 한 개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10개 중에 하나만 주님 건 줄 알아요? 아니요. 우리의 심장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심장이 멈추는 순간, 이 어리석은 사람아, 그게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이 말라기에서 하나님이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단지 그 제도와 규례를 지켜라 말라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신약교회에서는 특히 세례 받을 때 여러분이 서약을 했어요. 헌법에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드리는 거예요. 물론 세상의 법도에서 이미 우리에게 세금을 떼가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세례받고 장로교 헌법에서 서약한 거예요. 드리겠다고. 그런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더 중요한 것은 의와 인과 신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이것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끝에 한 얘기가 뭐예요? 이것도 저것도 버리면 안 된다. 둘 다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육신이 할례라는 표현이 오늘도 본문에 2개 다 나왔죠. 마음의 변화를 받고 우리의 행위도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계시록 9장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길 원하는데요. 9장 6절, 신약성경 마지막 책 9장 6절, 왕이신 주님의 모습,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6절, 408페이지 시작. 또 예, 제가 표기를 잘못한 것 같은데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리로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릴 날이 그 천국으로 우리한테 임한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19장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이네요. 계시록 19장 7절 8절, 19장 6절부터네요. 6절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가 이르되 할렐루야, 통치하시리로다. 이게 결국이거든요. 우리의 믿음. 7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이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뭐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하면서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게 됩니다. 마지막 날 주님을 만날 때 신부가 단장하듯이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3장 국가의 위정자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온 세계의 최고의 주요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위정자들을 세우셔서 자기 아래 두시고, 그죠? 온 세계 최고의 주요 왕이신 하나님이 지도자, 대통령, 왕, 그런 통치자들을, 군주들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래다가 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영광과 공공의 유익을 위하여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으며 이 목적을 위하여 그들에게 무력은 뭐냐면 공권력,
칼 이런 거예요. 무력을 허용하셨으니 이는 선한 자들을 보호하고 격려하는 한편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벌하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지금 정부도 믿든 안 믿든 간에 하나님이 그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해야 될 것은 선한 자들은 보호하고 악 행하는 자들을 벌해야 되는 겁니다. 그 기능을 하지 못하면 온 세상의 최고의 주요 왕이신 하나님이 그 위정자도 심판해버린다는 거예요. 30장 교회 권징에 보게 되면 1항에 이런 말이 있어요. 교회의 왕이요 머리이신 주 예수께서 세속의 위정자와는 구별된 교회 직원들의 손에 교회 정치를 제정해 주셨다. 그러니까 세상의 위정자들에 대한 법이 우리 헌법에 있고 신조가 있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또 교회 직원들에게 교회 정치를 구별되게 맡겨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재직회도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운 질서가 분명히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군주가, 지도자가 선과 악을 공평하게 행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어떤 하나님 마음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절대 공평무사하신 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분은 왕이세요. 그리고 그분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어떤 예도를 갖춰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 이제 설날 가서 맞이할 거 아닙니까? 다음 주에? 이번 주부터죠? 어떻게 하고 갈 거예요, 여러분? 내복바람에 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갇혀 있고, 아이들은 떼떼옷 입고 색동저고리 입고 한복 입고 뭐 그러고 갈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우리의 마음의 할례 어떻습니까? 그리고 몸의 할례는 어떻습니까? 각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끝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왕을 만날 때는 예복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2장 11절 마지막으로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37페이지 신약성경 37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에서 14절까지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한.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셨어요. 은혜죠, 은혜. 은혜를 받았으면 어떤 게 나와야 돼요?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요, 그거에 대한 반응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10명의 나병 환자, 피부병 환자를 고쳐주고 나서 다 집에 가고 한 명만 돌아오니까 야, 너는 참 복되다. 근데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나머지 9 어디 갔느냐? 예수님도요, 그 나머지 9에 대해서 좀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받았으면은 받았다, 고맙다. 제가 늘 하는 얘기예요. 저희 집사람한테도 성도들이 저한테 선물을, 작고 큰 선물들을 많이 주십니다. 너무 감동받아요. 감사하고 사진으로 늘 제가 찍어놓고 하는데, 집에 가서 집사람 주라고 하는 것도 제가 주면요 꼭 얘기해요. 미루지 말아라. 받았으면 지금 바로 문자라도 보내라. 근데 이제 육아가 바쁘고 뭐 산후조리도 못하고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그 받은 거 뭐 언제 이거 할 시간이 없는 거 놓치면요 이제 바빠서 또 잊어버리거든. 근데 저 늘 이야기를 해요. 옆에서 문자 보냈냐, 그분한테 온 거 문자 보냈냐, 받은 거 문자 보냈냐. 받았으면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 왕이 초대해 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초대해 주셨잖아요. 은혜잖아요. 그 은혜에 맞게 우리가 예복을 준비해야죠. 성도들의 세마포 에봇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우리 안에 그런 예복을 입고 와야죠. 마음의 할례, 그리고 육신의 할례도 온전하게 표시를 하고 와요. 제가 옛날에 추진하고 싶었던 농담 반 진담 반 의견이 우리 교복을 만들까요? 그 얘기를 옛날에 초창기 때 했었는데, 어떤 분들은 좋대. 안 그래도 주일날마다 뭐 입을까 늘 고민이라고 교복을 만들어요. 똑같이 남자들
여자들 뭐 몰몬교처럼 어두운 밤색 정장을 하든 갈색을 하든 검은색을 하든지 간에 뭐 그런 생각도 가끔은 해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청함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208명 4명 중에 8명 왔다며. 8명 예배하는 사람들이. 부디 우리들이 왕을 만날 때 준비해야 될 옷가짐과 마음가짐의 할례가 사람의 손님을 만날 때, 귀한 직급에 있는 리더를 만날 때보다 더 거룩하게 구별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이 율례와 규례와 법도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한테 그 왕을 결국에는 맞이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그럼 오늘 오후에 이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왕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시간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신데 우리가 왕을 경외함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이 교회 나올 때 엎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정말 진지하게 엎드리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이 불경건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할례 되어지지 못한 것들, 사독 제사장 자손들처럼 신앙의 지조와 신조를 지키지 못하고 또 세상에 발을 담궜다 뺀 것들, 아버지, 우리가 알고 지은 죄악들, 모르고 부지중에 지은 죄악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몸을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직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이 거룩한 직분, 이 금촛대가 다른 데로 이동되지 않도록 이 직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맡은 섬김팀, 부서 각 맡은 것들 역할이 있습니다. 이거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는 진정한 왕을 저 천국에서 만나야 됩니다. 이 땅에서 정말 그날을 결혼식처럼 기다리면서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멋진 드레스를, 멋진 양복을 준비하듯이 잘 준비해서 마지막 날 하나님 영광스럽게 만날 수 있는, 어여치 주님 앞에 점도 티도 없이 설 수 있는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세 가지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할례받지 못한 자들과 같이, 변화받지 못한 자들과 같이, 세례받지 못한